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로운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컫습니다. 이 새로운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언약적으로 보면은 갱신된, 변혁된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약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 이 새로운과 신약의 신자가 카이네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재창조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창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의 지향점이 바뀌고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동기부여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1:1 제자 양육반을 하면서 양육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성품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이 달라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지향점, 삶의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것이죠. 예전에는 현세만 추구하고 또 나와 가족만 챙기고 또 성공과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그러니까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는 이타적인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 그 옷을 입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을 입는 삶, 그것은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으로 고린도후서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예요. 화해는 용서와 칭의, 구원받음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화해의 상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화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해는 reconciliation, 영어로 보면은 이제 화해, 화목인데 한자로 보면은 좀 더 뜻이 더 선명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화자에는 입구자가 들어가 있고 이 목자에는 눈목자가 들어가 있는데 화목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를 정겹게 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함께 모여서 따뜻한 말투로 담소를 나누는 상태, 그리고 눈빛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백성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화기애애하다는 겁니다. 여긴 텐션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눈치 보는 모습도 아니고 화목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불화한 세상, 불화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불화한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인들과 불화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화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자칫 추천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권위를 입고서 가지고 온 율법주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지만 율법주의를 추구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릇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의 몇 개만 지키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은 안식일 준수하면 구원 받았고 나머지 삶의 영역은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는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구원 얻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성도를 향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하고 또 경책하고 이랬을 때 그가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할례 받았고 안식일 준수했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내 삶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배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이 교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성도들을 오히려 다른 길로 거짓 가르침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구글 코리아 대표님 강의한 것을 목회사관학교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사는 미디어가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쁜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전문가들은 불손한 의도를 가진 사람인데 돈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전문가니까 얼마나 이 조작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분별 없는 대중들이 나쁜 전문가가 양산한 가짜 뉴스나 미디어를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전문가, 소위 그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이 분별력 없는 대중, 이 양떼들이 현혹이 되어서 자신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목자를 배척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불편하고 불화한 관계로 가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교회 간의 불화도 적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 법정 소송하는 그런 모습을 적잖이 보게 되고 뉴스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총회 가면은 피켓을 들고 많이 서 있어요. 총대들이 오실 때 자기 편에 유리하게 투표를 해달라는 거죠. 피켓을 많이 들고 서로 양 진영이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원래 본당이 크게 져 있고 교육관이 또 있거든요. 근데 입구가 하나여야 되는데 가운데 가림막이 펼쳐져 있으면서 입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두 분파로 갈라져서 그 두 명의 목사님이 주일날 각기 따로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만의 불화, 교단의 불화,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화해를 이루는 행복한 그런 가정, 우산 아래서 자녀들이 자라야 되는데 이 불화한 가정, 불화한 관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화해를 이루는 이 화목한 직장이 되지 않고 불화,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함, 이것에서 나는 불화할 일이 없다, 나는 예외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인간은 왜 불화할까요? 성도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화의 배경에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참으로 화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삼중 소외를 낳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니까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거절감 느끼고 서로 상처 주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남의 행복 빼앗는 일도 있는 것이죠.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니까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느끼고 주눅들어 있고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지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소외감들이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피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끔찍한 고독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아니,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친구를 삼는 게 아니라 인질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집착하면 서로 또 불편해지고 또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물을 의존하게 되고 또 도박을 하게 되고 일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은 허무함이고 스트레스, 피로감입니다. 뭔가를 늘 해야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 불안한 존재. 그러니까 불안한 존재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삼중 소외를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화해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범죄한 인간이 가해자입니다. 그 범죄로 고통당하신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인간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화해를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대신 대가로 지불하시죠. 죄가 아무도 없는 정말 이 순전하신 예수님을 이 죄의 덩어리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연합을 이루고 이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죄 판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해의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화해의 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돈 리차드슨이 지은 화해의 아이라는 저서를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선물해 주셔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뉴기니아의 샤위 부족에서 선교사역하던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기니아의 샤위 부족은 폭력성이 어마어마해서 이 적들의 이 해골을 베고 삼는 것 자랑스러워했다 그러고 영웅으로 추앙하는 사람이 선교사님이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우정을 쌓아서 신뢰를 돈독히 한 다음에 배신하고 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니까 이 폭력성, 잔인성, 또 기만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야말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렇게 삼은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이 부족의 풍습을 들여다보니까 화해의 아이라는 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아이는 무엇이냐면 부족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화해의 상징으로 화해의 아기를 서로 교환하는데, 이 화해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해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화해의 아이를 서로 잘 키워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으로 증거했더니, 가만 보니까 성경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는 화해의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본 배신한 나쁜 사람이에요. 악인입니다. 그리고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샤위 부족을 화해시키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실화,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불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웃과의 화해를 낳게 됩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말은 그냥 문자대로 들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 당신들이 나와 불화하고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나와 이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니 당신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 화해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는 화해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웃과 여전히 불화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한 번 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화해의 열매는 이웃과의 화해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화해했다면서 모든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화해에도 단계가 있어요. 진정한 화해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용서와 화해로 잡았습니다. 화해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첫째,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범죄로 인해 가해자가 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진정한 참회,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진정성이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나는 다 할 일 다 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쏘리하는 일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쏘리가 많이 없어요. 왜 쏘리를 못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기도 하고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가서 미국에서 이제 비전교회 목회를 하는데 처음 들었던 말, I'm sorry 많이 하지 말라는 거. I'm sorry 한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골치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I'm sorry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배웠는데요. 참된 회개, 진실한 용서를 구함, 이것이 화해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자매에게 잘못된 일이 이렇게 떠오르거든 예배 드리는 거 그만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이 참회를 해야 합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은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주인공이 좀 허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 고향이 밀양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땅부터 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 신조어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것도 능력이다, 뭐 이런 있어빌리티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 부자인 줄로 알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다니는 웅변학원의 원장이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하게 되죠. 근데 이 아들 잃은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 전도돼서 예수님 믿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어디까지 갔냐면 용서를 할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유괴 살해한 학원 원장,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울며 불며 눈물 콧물 흘리며 참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태연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회개했고 주님 믿어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얼굴도 너무나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그 죄인의 태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분노해서 그때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현대인들의 이 현대 교우들의 자화상의 일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예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인간과 화해할 줄 아는데요, 동일합니다.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화해는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줘야 또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정한 화해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성숙한 사람이 화나게 합니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늘 화를 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죽을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타인을 용서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은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예요. 가끔 보면요,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해,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앞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입장 바꿔서 네가 앞으로 죄 지면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일생 가운데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거 우리 못 지키고 사는데 단 한 사람에게 지키고 살아갑니다. 누구입니까? 눈치채셨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잘 적용하며 살아요. 자기의 죄는 미워하지만 자기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들을 들이대며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됨의 특성은 용서입니다. 결국 그 용서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 미움이 누구를 타고 흘러나옵니까? 자기 내면을 타고 흘러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독한 말을 내뱉을 때 먼저 자기에게 독한 화살을 퍼부은 다음에 타인에게 가는 것 아니에요? 먼저 미움의 감정이 나올 때 자기를 미워하고 타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1만 달란트 이 왕에게 빚졌는데 1만 달란트는 지금 이 시세로 보면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결산할 때 1조 원이 넘는 돈을 없애줬어요. 변제해줬어요. 탕감해줬습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은혜를 알고 자기가 또 이제 빚을 꿔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꿔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1조 원대 500만 원. 근데 5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종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왕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이 탕감받은 종을 다시 옥에 가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이 땅의 허물을 다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소소한 잘못들을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니 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수 없는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용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벽에 꼭 끌어안고서 내가 용서를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미움의 고리를 끊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화해를 가능케 하는 능력은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교회 전도되어서 나오시는 분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는 분은 많지 않죠. 대부분은 전도 한 분의 사랑에 감복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다. 근데 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니야? 이렇게 감복이 되는 겁니다. 평생 예수 안 믿던 남편 전도한 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죽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나중에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교회 그냥 나가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헌신의 감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선배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이 제자 양육을 하라고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요청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니까 신기한 게 많잖아요. 호기심에 따른데 이렇게 호기심 갖고 그러는데 항상 성경 공부하자, 제자 양육하자 그러는데 이분이 글쎄 뭐 빵 우유 사주고 어떨 때는 옷도 사주고 어떨 때 자기도 돈 없으면서 책도 사주고 책은 정말 많이 사줬어요. 이 책을 많이 읽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항상 기도해주고 뭐 이런 모습에 감복이 돼서 제가 자처해서 그 1:1 제자 양육 받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하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의 그 마음에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능력은 성품이나 인성에서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밀어내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자신의 양떼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개척하자. 다른 곳은 나를 환영하는데 보란 듯이 그냥 다른 교회에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닌가. 인간은 대체로요 거부당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용서예요. 대체로 인간은 복수를 선택합니다. 적개심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성공한 모습 보여줄 거야.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이 보복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고린도 교회의 비리를 들춰내고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고발하고 비약점을 들춰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계속 진실함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석 불가해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자 탓, 자녀 탓 하지 마시고, 직장 동료 탓 하지 마시고, 신입사원, 후배 사원들은 또 상사 탓 많이 하고 뒷담화도 하고 그러는데 탓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재하고 결핍된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렌즈를 바꿔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재할 때는 남 탓을 하기 일쑤인 거죠.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그것이 있을 때에 화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 늘 복수 꿈꾸고 적개심 사로잡혀 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없어 보이고 누추해 보여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사랑을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첫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삶 아니고 이타적인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새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과 섬김을 하게 되는데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직분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화해의 직분자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십니다. 피스 메이커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해의 직분자, 피스 메이커의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화한 세상, 불화한 관계, 불화한 모든 장소 가운데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과 불화하십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과도 불화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불화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불화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해를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귀한 직분, 화해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면서 불화한 세상을 화해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직장 관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새롭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